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첩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름 부음의 통제, 고품, 갈증, 이 왕성한 대한민국이어야 참된 생명을 가진 나라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눈이 쉬어서 안경을 좀 쓰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11장 19절입니다.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네, 오늘 말씀은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이런 말씀을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이 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인간 안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의 본질의 구현을 이루는 사람을 의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하는 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른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 국가의 생명력은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셔서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역시 인간을 만드셔서 생명을 주신 분인데요. 육신의 생명도 그분의 소관이지만 영혼의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생명.
영혼의 생명은 무엇일까요?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생명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그 생명에 그 생명력이 주어지죠. 바퀴벌레에게는 바퀴벌레 생명력이라는 게 있고요. 예. 개미한테는 개미 생명력이라는 게 있죠. 예. 모든 생물의 생명력이 있고 식물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지구에도 수명이라는 게 있겠죠. 예. 만약에 우리가 모르지만 지구가 생명체라면, 예, 특정한 생명체라 한다면 그것도 예, 생명력이 있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존재에게 부여하신 생명의 내용이 참 다양하죠. 다양하고 그것들이 그 주어진 환경에서 그 조건에서 살아가는 생명력도 다양해요. 예,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명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뭐 크게 나눠서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천국에서 사는 생명력, 지옥가는 자는 사망이죠. 하나님이 불못에 던져지는 자는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천국에 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이제 풀어나가야 합니다. 무엇이 생명인가 하는 겁니다. 네, 생명. 죄지에게도 생명이 있고 개에게도 생명이 있습니다. 네, 마귀는 멸망이죠. 네, 멸망이니까 멸망받을 짓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의미를 성령의 각성을 주셔서 깨우쳐 주셔야 되는데요. 예. 하나님만 영생이죠. 예, 영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영생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력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죠. 만들어진 생명과 만들어지지 않은 생명력. 예, 만들어진 생명력과 만들어지지 않는 생명력. 예,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을 주시면 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사망에 갇혔다고 전제합시다. 그러나 하나님만 사망에 갇힌 분이 아니고 오히려 사망을 다스리는 분이죠. 음부와 사망을 불못에 던져서 영원히 형벌을 주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만 영생이시고 사망이 없으시고 예수님은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진 자다. 예, 음부와 사망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우리 예수님의 그 권능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계신 거죠. 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예, 그분이 우리 인간의 생명, 만들어진 생명을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력을 그 생명을 담없이 공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의 그 영생의 생명이 계시잖아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쉬지 않고 영원히 공급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영생을 받아 누리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영생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분리 독립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더 이제 넓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지상에서 인간은 이 육신의 생명, 이 정말 길지도 않은 이 많이 살아봤자 100년 이내에 살다가 가시는데 이 짧고 짧은 생명 속에서 인간은 그 생명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사나요? 예,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인생을 겁니다. 또 자기 구현을 위해서 인생을 겁니다. 그들은 그 생명을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생명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 생명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영생하시는 생명이고 스스로 계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일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나의 일을 구현한다면 그건 반역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있는 길을 두루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가로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들을 내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갈아서 먹고 살게 하시고 때가 되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육체가 돌아가는 거고 영혼은 이제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이제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하고 영원히 분리될 수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은 자들만 하나님의 영생을 공유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분리 독립되는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을 내보내셨느냐. 그 열매 따먹고 영원히 하나님과 대적할 거니까 내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생명인데요. 그 생명을 받는 자는 반드시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셨습니다. 곧 예수 안에 들어가서 통제를 받는 자만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히 공급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퀴벌레는 바퀴벌레 생명으로 바퀴벌레 짓을 하다가 갑니다. 돼지는 돼지 생명으로 돼지 짓을 하다가 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자들은 반드시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반드시 받는 데 있습니다. 그 통제를 받지 못하면 절대로 그 생명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예수님을 주신 거죠. 예수님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거고 그 사랑의 내용은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겁니다.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성령으로 완전히 통제를 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 본질로 살아야 하는 조건에 반드시 충족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계십니다. 혼자 계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는 품성으로, 성품으로 만물을 관리하십니다. 양육하시기도 하고 그것들을 관리하고 경영하시기도 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그 성품을 가져야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진 인간의 성품으로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진 인간의 성품은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비근한 예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이라고는 이 피조물, 대한민국은 피조물이죠. 이 피조물을 경영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품성이 잔인하면 잔인한 통치를 하고, 부정하면 부정한 통치를 하고, 탐욕스러우면 탐욕스러운 통치를 합니다. 뻔뻔하면 뻔뻔한 통치를 하죠. 그들이 권력을 연장하려고 우한 바이러스 폐렴을 받아들였어요. 그를 상대로 무차별 사실 세균전을 감행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을 겁박을 해가지고 자기들을 권좌에서 쫓아내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현재의 짓들이 국가 반역이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일어나서 국민 저항권을 발휘해가지고 당신 나가시오, 그만하시오,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아주 다급해진 차에 중공에서 우한 폐렴이 일어나갖고 참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를 은근슬쩍 편성해서 받아들여가지고 국민을 겁박해서 그 속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한 폐렴하고 싸우는 국민이 무슨 정신이 있어서 권력과 싸우겠습니까? 그만큼 저들은 권력의 생명을 유지하고자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권력의 수명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을수록 국민에게 악을 행하면 해야지 선을 행할 자들이 아니죠. 그래서 그걸 악마 정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정권들은 가문이슬로 국민을 속여서 권력을 뺏은 다음에 그걸로 국민을 개돼지로 만들어서 국민을 망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생명이 오래가면 안 되겠죠? 그것의 생명이 오래가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이제 방해를 받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권력을 제한하시는 거죠. 악마 정권은 항상 제한된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명이 다 되면 그냥 그날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명의 의미, 오래 살아서 뭐 하겠다는 거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래 살면 무엇을 할까요? 노아 홍수 시대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었어요. 무드셀라는 969살 살았으니까요. 보통 900살 때 살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래 사니까 무엇을 했을까요? 그 사람 속에
마귀 생각이 전거하고 있으면 마귀 생각을 이루는 삶을 살았을 거고, 마귀 성품이 그 사람들 속에 자리 잡았으면 마귀 성품을 이루는 시간으로 보냈을 것이고, 마귀가 들어갔으면 마귀 짓거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으로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참 무섭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자기 생각을 구현하려고 산다든지 자기 성품을 구현한다든지 자기만의 삶을 위해서 뭔가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것, 그 사람의 삶으로 사는 거죠. 이거는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산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의 통제받고 살아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음의 탐욕으로 가득 차다면 탐욕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겠죠. 그들이 천사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좋아지지 않겠죠. 기술 문명이 아무리 발달하면 뭐합니까? 살인자들이 가득하고 강도가 가득한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생명이라는 것은, 이 나라의 생명은 하나님 성품의 통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생태계라고 그럽니다. 국가 간에 생존 경쟁이 치열한데, 예를 들어서 국가가 서로 잡아먹고 잡혀먹고 하는 이런 관계로 한다고 하면 생명력이 강한 나라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만들어진 생명력은 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생명, 스스로 계신 생명이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생명력이,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하고 하나님 본질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앞에 전설한 바와 같이 각 존재에게 생명을 주었는데요. 그 존재는 그 존재의 생명일 뿐입니다. 돼지에게는 돼지 생명력을 주어서 돼지집밖에 못해요. 바퀴벌레는 바퀴벌레집밖에 못해요. 인간은 인간짓을 하는데요. 타락해서 성품이 썩어지면 썩어진 짓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 성품과 그 생명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질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 성품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싸움이잖아요. 성격이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육신의 생명을 역을 눌러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생명은 만유에게 생명을 준 만유의 창조자의 생명력인데, 그 생명이 이미 얼마나 강해요? 그 강한 힘으로 인간의 속에 피조물의 생명력 그 성질을 확 눌러버리고 하나님의 생명력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거죠. 줄 수 있게 하신 거고, 누구든지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구를 한번 내려다보세요. 지구를 내려다보면 지구에 어느 나라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요? 어느 인간이 하나님 생명력으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만, 그거를 누리는 자들만 그렇게 살고 있어요. 네. 그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만유가 다 뭉쳐갖고 하나님께 되돌아도 이길 수가 없어요. 영원히 못 이겨요. 그리고 만유가 그렇게 뭉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지금 이제 인간들이 나라들마다 합쳐갖고 그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3마리가 나온다고 그래요. 귀신의 영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임금들을 꼬셔갖고 큰 날 전쟁을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아메게돈 전쟁을 이제 예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구 인간들이 마귀와 결탁해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싸우려고 그래요. 이건 아예 개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생명을 만드신 분하고 만들어진 존재가 결합해서 하나님을 이자는 거죠. 만유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죠. 그 즉시 길게 갈 것도 없어요. 그 즉시 그들은 그대로 무너지고 망합니다. 그 전쟁에 대한 내용이 이제 성경에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을 한번 보면서 생각합시다. 요한계시록 16장이에요. 12절. 또 6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1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 적을 향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15절. 내가 도적같이 우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6절.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이제 모아가지고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 이제 19장에 가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이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데서 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력이 만들어진 생명을 완전히 이건 뭐라고 해야 돼요? 진멸하는 거죠.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만유의 창조자예요. 이 넓은 은하의 세계, 그 어마어마한 은하, 그건 보이는 물질계고 보이지 않는 또 영계는 또 얼마나 크겠어요. 그 모든 만유를 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생하신 하나님의 생명력이 어떻게 피조물의 생명력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이기겠어요? 어떻게?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 왜? 이게 바로 이제 마귀가 만든 깨예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손에 인간을 망하게 하는 수법이죠. 그래서 아픔을 주려는 거예요. 그게 속아서 이제 마귀 군단이 된 거죠. 지구의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사는 나라가 될 거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생명력은 곧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려면 하나님 성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공급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그의 성령으로 통치를 받아서 완전히 통제 속으로, 예수 안에 통제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 받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가 시작되면, 예수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통제가 이제 하나하나 그 속에 이루어져 가면서 그 생명이 이제 점점 강하게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이런 나라를 이루는 것이 좋죠. 그러면 지구에서 이런 나라를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럼 지구 어느 쪽인가는 이제 마귀로 강해진 나라가 있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강해진 나라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의 군단이 돼야겠죠. 이런 나라가 되자는 거예요. 우리 예수나라 TV에서 날마다 강조하는 거는. 그러면 이제 이 마귀에 속한 자들은 거짓말고 미혹투성이죠. 예수님을 이제 애견으로 몰아넣어서 지구를 지키자는 운동을 하자는 거겠죠.
지구의 그 인류를 지키자. 우주인의 노예가 되겠느냐? 아니면 말하자면 우리 지구인의 자유를 찾을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을 미혹하겠죠. 그게 항상 그런 짓이에요. 마귀 수법은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각성이 필요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시잖아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우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나라로 세우셨다면 이 나라는 그쪽으로 가야 돼요. 예수가 이 나라를 그쪽으로 이제 데리고 가는 건데요. 만약에 그거를 이제 인간들이 싫어한다면 버리고 또 다른 나라로 세워서 하실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귀한테 무너져 갖고 전략 전술을 바꾼다면 우리 하나님 영광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필코 그 뜻을 관철하신다고 볼 때, 그래서 성령 각성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각성시켜서 당신 편으로 돌아오게 해야죠. 저들이 뭐 우진이 온다, 뭐 온갖 이설에 세뇌되기 전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제에 입선하는 그 세 마리의 귀신의 영이죠. 개구리 같은 그 더러운 영에게 속지 않고 진리의 영에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예수 고품 갈증을 갖는 나라로 성령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모여갖고 문재인을 몰아내자 뭐 이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자동으로 다 하나님이 제거해요. 문재인이 스스로 가진 생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을 걷어가면 그날로 끝나요. 뭐 문재인의 생명이 뭐 대단해요. 저들의 생명력은 하나님이 이제 그만둬. 그럼 그만두는 거예요. 김정은의 생명도, 중공의 생명도 지금 다 끊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중공을 망하게 한 거고 북계도 망하게 하고 문재인의 권력도 망하게 한 건데 저들이 그냥 살아보겠다고 저렇게 막 이제 온갖 짓 다 하는데요. 그게 지금 자기들을 죽이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1절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창조자의 영광을 요감없이 드러내는 생명력이죠. 예수가 이 나라에게 성령 각성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고품 갈증을 가지면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이어져요. 항상 예수가 들어온 만큼 갈증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는 생명이거든요. 생명은 고품과 갈증을 느껴요. 생명이 없으면 고품과 갈증이 없죠. 그래서 예수가 들어온 만큼 생명이 온 거고 들으신 분량 만큼 생명력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이요. 그러면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그 이제 예수 통제가 주어지죠. 그 통제가 주어진 만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본질의 성품이 주어져서 그들의 삶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돼지에게는 돼지 성품을 주시고 돼지 생명을 줬어요. 그 생명과 돼지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한테만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도록 원칙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 만들어진 것이 복받은 거예요. 강아지는 강아지 생명만큼 살면서 강아지 짓 하다가 죽어요. 그 존재의 성품과 생명은 하나예요. 분리될 수 없어요. 반려견은 그 주인에게 억눌려서 살죠. 주인의 성품이 길들여서 사는 거죠. 길들여지는 건데요. 우리 인간한테는 그런 애적인 물리적 길들임을 주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기름 부음의 길들임이에요. 어제도 이제 대심을 생각을 했어요. 대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대심이란 말하고 같은 말이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오,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뭐 이렇게 이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말씀 부분은 시간관계상 다르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또 시간이 되는 대로 다루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완전히 억제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 생명이에요. 예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생명이고요.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또는 생명을 가졌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더 강하죠. 지극히 강해서 인간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 눌려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예수가 나를 성령으로 통제하면 내 육성, 썩어진 육성, 이걸 다 억제되죠. 대한민국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생명 안에 거한다면요, 어마어마한 성령의 권능으로 그 부패하고 타락한 성품들, 이 사실 우리가 지금 보면 알듯이 매국노가 얼마나 많아요. 매국노가 지금 대한민국을 그렇게 망하게 하잖아요. 이런 자들이 사실 좀 심각하게 보면 이렇잖아요. 김정은이 개들, 시진핑이 개들이 나라의 상층부에 앉아갖고 거들먹히고 있어요. 그들이 하는 말에 울고 웃고 그들이 하는 짓에 잘 속아 넘어가는 이런 국민성을 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유지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의 생명력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 성품으로 길들여져요. 그 성품이 내 안에 와서 애쪽에서 길들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와서 속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길들임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 성품이 되는 거죠. 몸에 길들여지면 몸은 죽고 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와서 자리 잡으니 영혼이 내 것이죠.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 곧 통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영생인데요. 통제 권세죠.
그러니까 아니 다스리는 권세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생 곧 통제죠. 하나님의 생명과 그 성품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 예수 안에서 영생을 받는 민족이 된다면 우리 국민들 속에 하나님의 통제가 가득해져. 예수의 통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예수의 통제죠. 그래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오는 것.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시지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면 각성을 주셔서 우리 속에 예수 고품 갈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예수를 구하면 성령이 들어와요. 성령이 들어온 만큼 그 사람 속에 예수 통제 고품이 일어나요. 예수는 영생이요. 그렇잖아요. 아들에게 주신 자에게 영생을 준다잖아요. 예수는 생명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하나님 생명이라고 해요. 하나님 생명은 영생이에요. 그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의 성품이 그를 통제를 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 기독교를 만들어놨어요. 인간의 이 영생이 아니고요. 인간의 생명에서 있는 생명의 성품으로 마인드 컨트롤해서 마치 예수가 그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다스린 것 같은 효과를 내자 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인본주의고요.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진짜 그들이 뭐 전통 보수교 다니는 있다고 뭐 그런데요. 숨어 있는 자들이 참 많아요. 예. 인본주의 기독교는 전부 사입이에요.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영생. 유일하신 하나님, 성령 각성을 알아야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요 알라고 하는 건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함으로써 아는 거예요. 요 안다고 하는 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더 찾아봐요.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는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는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보내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요 알리라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바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 아버지와 아들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거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통제죠. 영생은 곧 통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성품의 통제를 받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요. 이 사랑은 전부 아가페예요. 가룟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째요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라.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기름 부음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 여기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 성품의 통제를 실질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의를 굳게 지키는 자라는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걸 팔아먹지 않는 자, 그걸 뭐하고 바꿔먹지 않는 자, 자식하고 바꿔먹지 않고 딸하고 바꿔먹지 않고 세상에 재산하고 부귀영화하고 바꿔먹지 않고 오로지 자기 생명 다 던져서 자기 소유 다 팔아서 예수 하나만 붙들고 늘어지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인간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참 그게 불가능해요. 아브라함의 시험을 이겼어요. 아브라함의 시험을 이겼더니 사자가 그랬어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이제야. 이제. 그렇게 시험을 이길 정도로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모든 시험을 이겨서 넉넉하게 이기는 자리까지 도달하는 게 부더진 거죠. 예, 부더졌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확장성에 자꾸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자만 생명에 이르죠. 그러니까 영생의 생명의 통제를 받는 자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는데 그걸 뺏겨버리면 안 되죠? 그럼 생명을 뺏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굳게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굳게 지킬 수 있는 힘이 나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거죠. 그 누구도 법문에 굳게 지킨다는 자란 의미는 기름 부음의 항상성, 지속성, 계속성, 불변성, 더 나아가서 확장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결코 그 누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아 갈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예수한테 조치를 받아야겠죠. 영원히 누구도 예수를 뺏어갈 수 없는, 뺏길 수 없는 이런 관계로 굳어져야 돼요. 그 굳어짐,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거기까지 도달을 했어요. 도달했어요. 네, 도달했어요. 네, 도달했어요. 도달을 하면 그게 생명이 이룬 건데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거기서부터 확장성이에요. 예. 아무도 예수님을 뺏어갈 수 없는 그런 은총을 일로 잡는다면요. 그게 2,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억만 이렇게 점점점 늘어나야 돼요. 예. 이렇게 굳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죠. 이는 결코 그 누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아 갈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빼앗아 갈 수 없도록 그리스도의 통제에 완전히 굳어진 것을 의미하죠. 그만큼 통제 고품 갈증을 받아가지고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결코 우리를 뺏기지 않으시려고요, 하나님의 안전기준까지 우리를 막 동요해서 막 밀어붙여요. 우리는 글로 가야 되고요. 그런데 안일하다, 잠들어 있다, 술 취한다는 말은 그저 현재 내가 예수 믿고 있는 이걸로 천국 가겠지 하고 있어요. 그러나 불시에 시험에 들어오면 무너져 버리죠. 그게 자기 기준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되고요. 성령의 독촉을 끊임없이 받는 것. 생명력이 왕성할수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져요. 예수가 들어간 만큼, 예수가 들어오신 만큼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고, 성령이 들어오신 만큼 우리 속에 생명력이 왕성하죠. 그만큼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요. 그걸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사랑에서 끊어져 나갈 수 없도록, 떨어져 나갈 수 없도록 얼마나 독촉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시는 거예요. 빼앗아갈 수 없도록 그리스도의 통제에 완전히 굳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 굳어짐은 그 통제의 깊이, 높이, 길이, 넓이, 확장성을 의미합니다. 중단이 없는 전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도 그의 길을 가로막을 수 없는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한테 통제받아가지고요, 아무도 예수 통제 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로막을 수 없는 통제를 받아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거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날마다 구해야 돼요. 그래서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건데요, 기복신앙에 빠져갖고 이 짧은 세상에서 땅 사고 밭 사고 돈 늘리고 주식 투자해서 크게 되고 이런 쪽에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예수의 통제를 얻은 만큼 내가 굳어지고요, 이 확장성 안으로 들어가면서요, 예수의 재물 얻는 통제를 구하면요, 예수가 그거 다 해줘요. 그런데 이렇게 통제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재물 얻는 쪽에만 집중하면 하나님 싫어하시죠. 성령이 근심을 해요. 왜요? 그 사람 시험 받으면 무너질 거니까요. 그 사람의 삶의 목표는 오로지 주 예수의 통제의 확장성에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 통제의 확장성만 우리가 있어야 돼요. 이는 곧 성령의 각성으로 예수 고품 갈증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가 주 예수를 얻은 만큼 그의 통제 고품 갈증을 갖는데요, 그분의 통제 고품 갈증을 갖는데요, 굳어짐은 그분의 통제 고품 갈증의 확장성입니다. 그 통제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나날이 확장되어 나가야 돼요. 깊이로도 확장, 높이로도 확장, 넓이로도 길이로도 확장돼요. 차원으로도 확장됨을 높이라고 그래요. 그 자의 전진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야 합니다. 이는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추상이나 상상이 아닌 실제적인 실효 지배가 성령으로 이루어져서 그 사람은 나날이 성령 힘으로 억제당하고 오로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주 예수의 통제가 그 사람의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서 거하시는 만큼 그분의 통제가 기름 부음으로 오시는데, 그 기름 부음의 고품 갈증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은 분량만큼 그는 하나님의 번질 통제를 받는데 능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번일이신 아카페 사랑으로 행하지 못합니다. 누리지도 못합니다. 거하지도 못합니다. 에베소 3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에 확장성이 있어요.
확장성. 8절에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있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네. 선민국가가 돼야 돼요. 결국 지구는요, 예수 성품에 통제받는 나라와 마귀에게 끌려가는 나라 이 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최후의 심판에서 마귀에 끌려간 자들은 다 멸망하죠. 그래서 이제 14절에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렇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그러니까 이제 밀가루 3마리 되는 거예요.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그 통제받는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점점 크게 하면 할수록, 그렇게 통제받는 사람끼리 이제 결합하게 되고, 결합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와 계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죠. 20절이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이게 바로 굳어진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굳어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 위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 위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나라 3천만 명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으로 굳어져서 우리 가운데가 돼가지고 우리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게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하나님 영광이 영원무궁하기를 우리는 날마다 소망해야겠죠. 기름 부음으로 굳어진 자들이 되는 것은 그 누구도 갈라지게 할 수 없는 조건의 확장성입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벨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으시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 주라 하니라. 그때 사자가 그에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 줄 알겠다. 여기서부터 확장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험을 통과하고부터 확장성입니다. 굳어짐이. 그러니까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것이 첫 1이라면 거기서부터 2, 3, 4 이렇게 만, 10만, 100만, 억만 이렇게 굳어짐이 충만하는 거죠. 영원히 견고한 결합입니다. 그 결합으로 이어지는 것은 곧 그런 자들끼리의 연합이 가능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데 완전해진 자들은 밀가루 세마와 같습니다. 그들은 주보선에 반죽이 되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아주 쉽게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민 국가로 들여지려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굳어진 자들이 연합이 합니다. 그것도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커지는 거예요. 예수의
통제를 같이 받는 사람끼리 합쳐져서 그 통제가 점점 더 늘어나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성령의 각성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품 갈증에서 그 통제 고품의 갈증으로 진군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 각성이 주어져요. 넘치는 감사.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물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하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차를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날마다 강조한 바와 같이 기름 부음의 계속서 확장성은 넘치는 감사에서 나오는 찬송의 옷을 입어 항상 주야로 쉬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찬송의 비밀을 깨닫게 하실 성령 각성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찬송의 옷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넘치게 감사하는 데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사하는 통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찬송하는 통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통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순종하는 통제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의 확장성입니다. 그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통제가 굳어지고 그 확장성으로 이어져 나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3천만, 북한의 1,000만, 4천만이 굳게 뭉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된 나라를 이루고 산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 영광을 지구에게 충만히 베풀어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삼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 영광성 우리가 들어가야 할 겁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다. 감상금 번호가 있고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합니다. 이게 굳어짐의 확장성입니다. 우리가 이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은 아가서를 이제 또 시작을 했습니다. 틈틈이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는 대로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